시편 55편을 우리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한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아멘. 본시는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과 이 압살롬을 추종했던 아히도벨에게 반정으로 배신을 당한 그 아픔을 노래한 시가 이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은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궁궐에서 정말 신발도 신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촉급한 상황에서 도피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반란군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추격을 해오는 가운데요, 그 고난과 환난과 이 심적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당할 만한 사람에게 당했으면 그 고통이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히도벨은 다윗이 중용을 해서 가장 아끼던 이 말하자면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물론 그의 아들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들에게 이 반정으로 실각을 해가지고 이 고난 중에 있었던 그 심적 고통을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배신당한 고통이 얼마나 크든지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는 내용으로 이 55편 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55편의 특징은 뭐냐면 다윗이 입을 열자마자 무엇을 해요? 기도를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입을 열자마자
하는 기도. 예, 입을 여는 순간 기도가 툭 터진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영암교회 이와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면 기도가 터져. 입을 열면 기도가 터져요. 예, 제가 광주에서 개척을 하는 가운데 성탄절을 한 10일 앞두고 상가교회를 들어갔으니까 비워달라는 거예요. 건물이 팔렸다고.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 중개하는 분이 교회 서리 집사였거든요. 당신도 교회 서리 집사인데 아무리 교회가 개척교회라도 성탄절이 세상 이야기로 말하면 가장 큰 대목이잖아요. 응? 장이 크게 서든 안 서든 간에 대목장이야. 근데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를 비워달라는 것이 말이 돼? 당연히 어떻게 교회 집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다시피 이거 상권이 다 죽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필요할 때 나가려고 해서 그 전세금이 그때 5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을 빼서 나가야 되는데 안 빠지면 목사님 어쩔래요?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빼주고 이곳을 전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런 가운데 이제 역으로 발상을 해서 그러면 뭐 땅을 한번 사볼까 해서 땅을 찾아다니고 교회를 건축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어디를 제가 나가서 좀 목회를 배우고 싶었냐면 윤홍성 목사님 교회 광산교회를 그 전부터 그때 이제 매일 성경을 큐티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새벽을 우리가 큐티를 함께 이렇게 한 20여 명 이렇게 적을 때는 10여 명 목사님들이 모여서 매일 한 번씩 해서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이 매일 성경에 쭉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공부해서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광산교회를 새벽 기도회를 제가 그때 나간 거예요. 멉니다. 첨단에서 그까지는. 그리고 금요기도회나 기도회를 가는데 처음에 가가지고는 놀란 것이 아니라 웃음이 나온 거예요. 왜 웃음이 나오냐면 이 광산교회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가 점점 불이 붙어가지고 한 5분 되고 10분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가 확 일어난 것이 아니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와글와글 이게 도대체 기도합시다 즉 기도의 입이 떼지자마자 기도가 팍 치고 그냥 비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저는 운이라고 아니 세상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쳐다봤다 저 사람 쳐다봤다 그랬는데 오늘 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입을 열자마자 기도가 터져요. 그 기도가 처음부터 팍 터진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되진 게 아니거든요. 오랜 기도가 쌓이고 어떤 임계점에 올라야지만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순간 기도가 그와 같은 어떤 강력한 성령에 붙들린 기도가 툭 나오는 것이지 그 쉽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기도를 해가는 가운데 그 임계점에 이르지 못하면 거기까지 가는 기도를 해보지 못하면 기도를 하는 것도 같고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도를 하는 것도 안 했다고 하기도 그러고 했다고 그러기도 그러고 예배도 드렸다 그러기도 그러고 안 드렸다 그러기도 그러고 찬양도 했다 그러기도 그러고 안 했다 그러기도 하고 마치 그와 같은 신용만 내다가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일생이 이 땅에서 마쳐질 수도 있어요. 그 대부분 교회들이 그러다가 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어제도 부산의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제일 재미를 본 분이 박 목사 같아 그래요. 근데 제가 뭔 코로나 시대에 재미를 봤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상을 제가 다른 건 일절 저는 페이스북이랄지 이런 거 제 사진을 한 장 올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건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제 동선을 거기다 밝혀서 뭐 할 거예요. 제가 해갑이어서 우리 애들하고 밥 한 끼 먹었습니다. 그럼 올릴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 것은 개인사고. 그래서 어쩌든지 간에 이 시대에 이 답답한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영상으로 하든 누군가가 좀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그 영상을 매번 올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접속자가
뭐 대형 교회도 아니고 시골에 있고 제가 무명하기 때문에 누가 그걸 얼마나 보겠어요. 근데 전국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게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이제 월요일날 쉴 때를 제하고는 계속 올라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보내지 못하겠지만 이제 올라온 것 자체를 보는 것 같아요. 강인성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 이제 총회장님이 오셨는데 총회장님에게는 제가 뭐 잘 몰라요, 그분을. 총회장님 영암교회 박중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페이스북에서 설교를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재미를 본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이야기를 다시 갑니다. 이쪽 하면 또 시간이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것들을 해나가게 되는데 이 임계점을 오르기가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계속해서. 자, 기도로 다시 갑니다. 다윗이 입을 열자마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제가 간구를 해요. 하나님이여. 그래서 1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건 어쩌면 좀 소극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소극적인 기도에 만족이 덜 되었는지 적극적으로 기도를 계속 이어가요. 자,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 내게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숨지 마세요. 소극적이잖아요. 근데 아예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게 굽히사 그래요. 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허리를 좀 굽히셔가지고 내 기도를 적극적으로 좀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을 내달면서 기도에 다윗이 강력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면서 이 적극적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배반으로 인해서 이 쫓기는 신세가 된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의 감정을 좀 감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그 감정에서만 감상에 젖어만 있을 수가 없어요. 압살롬이 어마어마한 반란군들을 데리고 지금 어느 곳이든지 다윗을 찾아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저 비둘기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비둘기도 보기가 힘들지 않은데 옛날에 정말 얼마나 비둘기가 많았어요. 내가 그 수많은 옛날 성경에는 반구라고 되어 있죠. 비둘기 한 마리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독수리도 아니고요. 그냥 지금 날개를 가지고 우리로 말한다면 그냥 평범한 새 한 마리라도 됐으면 그 날개가 있으면 이 아사리판 같은 이곳을 내가 떠나가지고 이 장소를 탈출해서 저 광야로 날아가가지고 사람에게 시달림이 없는 그곳에서 좀 한순간이라도 편히 쉬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근데 현실은 폭풍과 광풍이요. 이 반란군들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어쩌습니까? 광야로 가면 참된 안식처가 있을까요? 피난처가 있을까요?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어디 바람을 좀 쐬러 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바람이 없습니까? 거기 가야 바람이 있습니까? 여기도 바람이 있는 곳이잖아요. 저기도 바람이 있는 곳이고. 그만큼 다윗이 지금 어마어마한 감정적인 상처와 고통을 지금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 제게 비둘기 날개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담아서 기도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정말 가까이 몸을 구부려서 그냥 저 하늘에서 저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기도하냐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하는 이 순간에 몸을 굽혀서 네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개입해서 들어주마. 그럴 적극적인 기도를 제가 올려드리면서요 기도 이 시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윗이 이 반정으로 인해서 아까 말했던 데 초기에 맡은 대로 신발도 신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 궁궐을 빠져나와서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내를 바라본 거예요. 성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배은망덕한 반란군들의 강포와 분쟁 소리가 그 안에 막 가득한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 뭐 어쨌다 이런 소리들이 그 안에 너무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이 악모를 이루어가는 이 모의가 성공한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했는데 저들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저들의 혀를 분열시켜 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혀를 분열시켜 주세요. 왜? 혀가 일치가 되면 그 악모가 더 악하게 결집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한 것하고 저 사람이 말한 것하고 이게 맞지 않도록 분열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다윗이 성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쭉 이렇게 회상을 하고 보는 가운데 이 반란군들이 막 주야로 성벽 위를 두루다니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의기양양을 하는데 저들이 부지런하게 막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성벽 위를 낮이나 밤이나 다니면 다닐수록 그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가득하게 될 것이 너무 뻔한 거예요.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가 그곳에 가득할 것이 너무 뻔한 거예요. 여기 악독, 압박, 속임수 이 세 가지는 고래로부터 정치가 악정을 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다윗이 가슴 아픈 것은 뭐냐? 다윗을 배반한 압살롬이나 아까 말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원수였다면, 처음부터 정말 서로 사이가 미워하는 사이고 그런 사이였다면 좀 내가 그러려니 하고 원수였으니까 이제까지 대립을 했으니까 이제까지 관계가 그랬으니까 참기도 하고 어떻게 피하여 보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그 원수였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자신을 위로도 해보겠는데 그가 자신의 동료였다는 겁니다. 친구였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이 심적인 고통이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여기 지금 아히도벨을 압살롬의 반정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부분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이 아히도벨하고 얼마나 같이 재미있게 개인적인 우정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인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등용을 해서 썼던 이 아히도벨하고 마치 친구처럼 공적인 이와 같은 어떤 나라의 일들이 있을 때는 왕이여 그리고 뭐 아히도벨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사적인 공간에서는 왕이냐 신하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로 재미있게 개인적인 우정을 나누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사를 나눌 때는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국사를 나누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요 하나님의 집을 찾아갈 때는 마치 또 어깨를 동무로 하는 친구처럼 그렇게 같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요 왕의 문이 따로 있습니다. 왕에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요 나오는 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왕이 딱 되면 친구가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대통령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이가 여기 아히도벨하고 다윗 사이였어요. 심지어요 사무엘 하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베풀어 주면 그것마저도
그리고 다윗이 아히도벨하고는 나눌 수 있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픈 겁니다. 더 충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부분에서도 역시 다윗이 또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끝을 냅니다. 15절 보십시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로 있음이로다.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엄청난 것은 이 기도대로 아히도벨이 그렇게 죽습니다. 압살롬도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추종했던 그 충성자들도 그렇게 죽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채로 그냥 무덤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그냥 갑자기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 안으로 전부 다 쏙 들어가 버린 것처럼 이런 일이 이 반역 세력에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아는 이 16절 이하로 오면요, 다윗이 이 반란군에 의한 배은망덕으로 인해서 고통에 허덕이다가 이제는 완벽하게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만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150편은 5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요. 1권 1절에서부터 41절, 2권 42편에서 72편, 3권 73편에서 89편, 4권 90편에서 106편, 107편에서 150편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5편은 제2권에 속해요. 근데 1권 이 1편에서 47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호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2권 3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엘로힘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시편 1편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쭉 나오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이렇게 되잖아요.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73회인가 이렇게 1편에서부터 40 여기 1편까지 1권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써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엘로힘은 몇 개 안 나와요.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는 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엘로힘은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번역을 해뒀는데, 오늘 여기 기도는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라는 호칭을 가져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을 보는데요, 다윗이 기도하되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3번씩. 3번씩 기도를 해요. 저녁 기도, 아침 기도, 정오 기도. 근데 왜 저녁이 앞에 나오죠? 그들은 하루를 시작을 해 떨어진 문에서 하루를 시작을 해요. 우리는 해가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시간은 해가 떨어진 것이 시작이에요, 하루가. 그래서 저녁 기도가 저들은 첫 기도가 돼요. 우리는 새벽 기도가 첫 기도가 되지만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해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것들이 법제화가 되기 이전에, 법제화가 되기 이전에, 그것이 어떤 좋은 관례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런 촉을 주시는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는데, 법제화가 되기 이전에 그런 기도를 해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의하면 기도를 하루에 3번 기도하라 그런 건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아침 저녁 제사 2번 있잖아요. 2번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윗이 물론 힌트를 얻었겠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 피난길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 촉급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아니 압살롬의 군대가 오는데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나 잡으시오 그런 거랑 똑같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가 6.25 동란 때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 죽이시오 그런 거랑 똑같잖아요. 도망을 가야지. 그리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저녁 기도를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낮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가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법제화가 돼요. 이게.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고 베드로가 무슨 뭐 정오에 가서 기도했다는 등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그게 나중에 가서 법제화가 돼요. 그럼 11조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11조 제도는 율법이 있을 때 이루어져요. 근데 아브라함은 율법하고 관계없어요. 그때 율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 시대에 오니까. 근데 이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에게 내가 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11조를 드렸다. 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오는 길을 지켜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게요 법제화가 되기 전부터 있어요. 그리고요 다윗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기도가 그만큼 간절하고 간곡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환난을 만나 그 환난이 물러가기를 위하여 그만큼 하나님께 간곡한 기도를 기도해요.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옛날 부흥사들이 간절한 기도가 뭔지 아냐? 갈이 저리도록 기도한 것이다. 저도 기도해봤지만 간이 아플 정도로 나 기도해보진 않았어요. 목은 상하지만 목은 정말 너무 아프지만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내가 탄식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저녁에도 기도를 들으면서 응답을 확신했어요. 아침에도 확신했어요. 정오에도 응답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오확신을 말할 때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요. 한번 합시다. 기도의 응답의 확신. 난 참 순진해요. 저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오확신을 가르치면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막 새벽기도 나오고 그럴 줄 알아요. 근데 그게 그냥 머리로만 가는 것인지 그 머리로도 안 가는 것인지 그게 가슴으로 오면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 그러면 내가 기도는 해야지. 이래야 될 텐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확실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정오에도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의 반란 때 반란군의 그 수가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는 그 많은 공격군으로부터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케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18절이에요. 이 압살롬의 반란군의 수계 중에 하나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제게 12,000명만 군대를 붙여주시면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깨끗이 제거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다윗이 도망가서 몇몇 안 되는 무리와 함께 떠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후세가 이런 아히도벨의 제안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다윗을 완전하게 제거를 하려고 하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는 이스라엘의 저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단이 북쪽이잖아요. 예? 브엘세바 저 남쪽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소집을 해가지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을 잡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슬이 내리면 조그마한 풀에도 다 이슬이 빠짐없이 내린 것처럼 그렇게 이슬이 내림처럼 다윗이 숨어있는 곳곳에 사람들이 이슬 내림처럼 샅샅이 내려서 다윗을 잡아야 다윗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만약에 영암읍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 아예 밧줄로 영암읍을 꽁꽁 묶어가지고 거기에 뭐 사람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그 상관이 없이 전체를 꽁꽁 묶어가지고 그 밧줄로 잡아당겨서 저기 바다에다가 빠쳐버려야 다윗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가 또 그 작전이 그 계략이 어마어마했는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이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결과는 그 응답의 확신대로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를 보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지금 다윗을 치러 그 말입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2만 명이 압살롬의 군대가 죽어나갔는데 다윗의 부하들하고 칼로 해가지고 다윗이 그 부하들이 칼로 죽인 자가 많은 것이 아니고 풀에 걸려서 죽은 자가 많았다. 풀에, 강아지 풀에. 예. 우리로 말하면 지심에 걸려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다윗은요, 기도 응답에는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다윗은 이런 확신으로 자신에게 다짐하듯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게 22절입니다. 22절을 요절 삼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구절도 있지만. 자, 한번 읽읍시다. 내게 주신 네 말을 한번 받아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또 여호와라고 쓰죠. 내 짐을 여호와께 어쩌라? 맡기라. 지금 다윗이 지고 있는 압살롬이요, 다윗은 몇 사람 갖고 안 됩니다. 2만 명 갖고 안 됩니다. 12,000명 갖고 안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은 모두 모아가지고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온 땅에 이슬이 내림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 압박감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에 떨었고 있어요. 그 짐입니다. 그 짐. 이게 뭐 우리가 뭐 지게로 좀 한 짐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쌀 한 가마니 80kg 지고 있는 그런 짐이 아니에요.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 자기가 자기에게 말합니다. 다윗아, 너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충현아, 너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만아,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만수나,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맡기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맡기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집어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즉 그 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게 내 손에서 떠나 그 상대편에게로 가도록 그냥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박찬호가 공을 던진 것처럼, 유현진이가 공을 던진 것처럼 그냥 시속 한 150km 이상으로 그냥 강력하게 하나님 앞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맡긴다는 뜻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가 그냥 이게 뭐 그냥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 하는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담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내가 강력하게 내 던졌으니까 그것을 포수가 그 볼을 받는 것처럼 완벽하게 그 볼을 담아버려 하나님이. 인간 포수는 어쩌습니까? 이런 포수 보세요. 이 투수가 볼을 아무리 험하게 던져도 그 볼을 어째요? 자기 몸을 불살라가면서 잡잖아요. 파울볼이든지 뭘 볼든지 막 받잖아. 이게 정말 포수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던지면요, 그것을 어떻게 던지든지 간에, 무엇을 던지든지 간에 완벽하게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요. 하나님이 담아버려요. 그리고 다윗은 의인이 동요하고 멸망당하는 일은 영영이 허락하지 않으실 것을 확신을 해요. 반면에 반역자들은 파멸의 웅덩이인 음부에 빠지게 하시고 의인의 날에 절반도 살지 못하게 하실 것을 제가 또 확신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다짐을 해요. 나는 주님을 의지하리라. 한번 합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 어떤 환난이든지 간에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처럼 부르짖어 애써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결론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건져주시되 확실하게 건져주셔서 평온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평화가 없다.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이것이 완전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 응답해 주시는 것도 거의 완벽합니다. 거의 완벽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윗의 이 압박이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짐이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과 비교해 보면 세 발의 피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넉넉하게 받으십니다. 넉넉하게 받으셔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 내던지어서 그분이 담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평온케 하여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